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고 4절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다 같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약함으로 해결하라. 약함으로 승부하라. 약점으로 승부하라. 몇 개월 전에 일산에 살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 가족들이 다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동네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따뜻했어요. 그날따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또 교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보단 좀 한두 살 젊으셨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의 자녀가 벌써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데 몸은 말랐는데 키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팔씨름을 잘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2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하겠는가, 중학생인데. 어떤 목사님 어른도 이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분이 약했겠지. 근데 누가 저에게 이게 가족 중에 누가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승부욕이 막 발동했습니다. 남자들 쓸데없는 승부욕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팔 힘이 세다고 자부했고 웬만하면 다 이겼어요. 학생 때도. 그래서 요즘에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설마 내가 중학생한테 지겠어? 딱 잡았습니다. 1초 만에 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팔씨름을 제대로 연구하고 뭐든지 다 연구하고 제대로 익히는 친구였어요. 팔씨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팔 힘으로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술이에요. 힘이 아니라 기술이었던 거예요. 왼쪽으로 누르면서 오른손을 몸으로 잡아당겨서 온몸으로 누르더라고요. 제가 그를 간파했습니다. 간파하고 다시 하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다시 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동안 자리 싸움을 했어요. 유리하게 하려고 서로 몸쪽을 막 당겼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30살 차이입니다. 땡겨서 제가 이겼어요. 그 친구가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결승에 이제 1대1이니까 결승하는데 막 삿바 싸움 하듯이 자리 싸움 한동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제가 겨우 이겼습니다. 오가 아니에요. 순간 제가 아자 막 소리 질렀는데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나이가 3배가 많았어요. 그 아들의 팔목은 이미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부끄러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겼지만 사실 진 것이죠. 가끔 그때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너무나 부끄럽고 그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힘으로 어린 자식을 우리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져주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저는 8살짜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축구를 같이 하면 제가 항상 집니다. 아슬아슬하게 져요. 그래야 둘 다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이 그래요. 약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자신의 장점 때문에 무너졌지 그들의 약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방법만이 유일한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것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장점 가운데 어떤 교만이 틈새를 비집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작은 유혹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강대 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약대 강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에 맞서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약점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약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숨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27장 41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죠.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둘째가 첫째가 받을 어떤 복들, 은혜들을 빼앗은 것, 어떤 유익들을 빼앗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냥 생명을 뺏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의 인생을 뺏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하죠. 그래서 야곱은 피신을 하였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는 두려웠고 그는 답답했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나와 내 처자들을 그가 칠까 함이니이다.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고 둘로 나눈 상태에서 예물을 준비하죠. 자기는 뒤로 쏙 빠지고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갖고 형을 찾아갑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예물을 줌으로써 형의 감정을 삭히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 중에 무서운 거 보면 아내 뒤에 숨는 분 계시죠? 어머! 이러면서 막 아내 붙잡고 아내를 막 들이미는 분들, 옆 사람인가요? 옆에 있나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맨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3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지금 전쟁인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 중에 덜 중요한 사람부터 앞으로 내세웁니다. 총알바지로. 여러분, 가족 중에 덜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아직도 야곱은 편애가 가득합니다. 먼저 첩들,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앞으로 내세우죠. 그 다음 첫째 부인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 번째, 맨 뒤에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아끼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 요셉을 거기에 둡니다.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한 가지가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무엇이 다르다고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이전엔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갈 생각부터 했고 예물을 먼저 보내서 그 마음을 삭히려 했는데 맨 뒤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나를 칠까 함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는 이제 자기가 먼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관계의 문제 가운데, 육체의 질병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 되면요, 관계가 깨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화요일 목요일 한 반씩 운영하고 있는데 8명 9명 정도 이 집사님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제자반 학생의 어떤 중요한 수칙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실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온몸에 쓰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웃지 않아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스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서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는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나아가는 거죠.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 지금 예배에 오셨습니까? 뜨끔하는 분이 2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하십시오. 부부 가운데, 관계 가운데 힘든 마음을 지금까지 숨기며 살아가는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며 말씀하실 때에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0년 전에 왜 그랬어? 20년 전에 왜 그랬어? 그럼 상대방 배우자는 뭐라 그래? 또 그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유형으로 말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랬어? 유가 아니라 아이형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아직 마음이 해결 안 됐어. 내가 이 부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깊은 곳에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아이형으로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미안해. 내가 그 마음을 몰랐어. 지금이라도 살아줘서 고맙고 너무나 고맙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모른 채로 살아온 모든 세월 미안해. 이럴 때에 부부간의 화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 똑같아요. 이미 자녀들의 마음을 닫은 아이들 있죠. 닫은 가족들 있죠.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다가갈 수 없는 사랑하니까 부모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자녀들이 알겠지? 천만에요.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족들의 어떤 문제를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3 딸에게 이미 관계가 좀 틀어진 그 아버지와 고3 딸 그 아이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이영자 씨가. 저는 늘 방황했어요. 이 말하면서도 바로 울먹입니다. 저는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내 맘 알지 하면서 사랑한다고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낳았으니까 표현 안 해도 자녀들이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표현해 줘야 해요. 알려줘야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 줘야 해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도 안 해줬습니다. 끝끝내 안 해줬어요. 제가 50이 될 때까지요. 이영자 씨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딸은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나눠요.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에게 사랑을 줘야 하니까요. 뭐 교육적이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식은 무조건 사랑해줘야 해요. 그래야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돈 벌어오면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못 느끼는데 엄마가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가 못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50년을 방황했습니다.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이영자 씨는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헛헛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헌금 기도 제목을 다 읽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에만 적고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십니까? 뒤로 숨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해요. 쓴소리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 중에 때로는 싫은 소리 해주는 부목사님이 진짜예요. 갈 때 그냥 위로만 해주고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따끔한 소리 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해요. 뒤로 숨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는 건강한 우리 교회, 마스크를 벗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뒤에서 앞으로 나온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뒤로 숨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약함으로 해결하라. 약함으로 해결하라.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싸움을 거시고 야곱을 왜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여기를 치셨어요. 허벅지 둔부를 치셨는데 뼈가 어긋나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냥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평생을 처세술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머리를 굽히고 절했다는 것은 패전국의 왕이 상대국의 왕에게 완전하게 졌다고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의 어떤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데 야곱의 성격을 알잖아요. 야곱의 삶의 태도를 알잖아요. 어떤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거드름이나 피우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한 채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쌍둥이라서 자기랑 얼굴이 똑같은 그 노인이 지금 자기에게 절을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분노로 가득 찬 한 노인과 평생 동안 욕심으로 가득한 그 두 노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평생 동안 죽이고 싶었던 그 야곱. 여러분, 정말 성경의 묘사는 그래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 다가와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쩔뚝쩔뚝 다가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불쌍하게, 연약한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7번에 걸쳐서 쩔뚝이며 다가오고 또 절을 하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평생 동안 그 맺혀있는 한 잡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그렇게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생긴 야곱이 자기에게 처절한 모습으로 약점으로 연약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빼고 그를 찌르겠습니까? 아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달려가서 안아버려요. 목을 어긋맞게 하고 입을 맞추고 펑펑 서로 웁니다. 약점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3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화해가 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생을 분노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 부부관계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평생 동안 원수 같은 그런 마음,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녹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약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그 성도의 마음이 녹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도뼈를 다 얻어맞아서 우리의 강함이 무너지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강팍한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오랫동안 분노로 살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약점으로 다가가십시오. 겸손하게 다가가십시오. 우리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약한 무릎이 자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 내면서 자녀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오버랩되어 들어옵니다. 그 작은 엄마의 몸과 그 큰 거구의 아들의 몸, 아들을 제가 알거든요. 그 몸이 같이, 두 명이 같이 들어와요. 주님, 강모모 형제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큰 몸집의 아들의 고집을 꺾게 도와 주옵소서. 어머니의 약한 무릎이, 그 기도가 아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CCM 가사 중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후렴은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도 약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약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셔서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었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에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약함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연약한 인생을 사시다가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약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